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84쪽 사사기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는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는 우리가 91장 찬송의 후렴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외면한 자는 단지 책망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 시대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담대한 심령으로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도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어가는 이 시대를 예수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참으로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짓는 진정한 베드로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은 홀로 살지 않고 함께 살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보면 학교나 또 교회나 동네에서 우리 또래의 친구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가까운 친구도 있고 그냥 한 반에서 그저 얼굴 정도나 이름 정도나 아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한 지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점점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기억은 흐려가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친구들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의 캐릭터, 그 친구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과 별명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친구 참 재미있었지. 그 친구 참 노래를 잘했지. 뭔가 이런 건 잘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또 그 친구는 참 장난꾸러기였지. 그런 생각도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별명과 캐릭터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건 오래 기억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얼굴도 잘 기억해서 가물거릴 때가 있어요. 자, 사람의 이름보다 머릿속에 더 강렬하게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별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별명이 붙어 있는지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에 남습니다. 비록 50년, 60년이 지나도 그 기억이 남아요. 사람의 제한된 머리에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성향이고 성격이고 특징입니다. 세월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사라지게 합니다.
오래전에 내게 도움을 주고 오래전에 내게 잘해 주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잊어버려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을 사는 인간의 한 단면입니다. 자, 오늘 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제 마노아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내 아내가 이제 마노아의 부인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주고 갔습니다. 자,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마노아는 없었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 남편은 내가 직접 좀 듣고 싶었어요. 임신한다고 그 선언, 그 당신이 낳은 아들이 민족의 구원자가 된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가정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알아야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인들도 이런 여러 가지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계약서와 보증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래하는 사람의 인격이고 정체성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뭐 계약서나 이런 게 좀 부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30년 동안 그 사람을 내가 봐왔는데 그 사람은 나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 자기 말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면 거의 뭐 계약서가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은혜롭고 화려한 말을 해줘도 그 말한 사람에 따라서 그 말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허공에 날아가는 공허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자가 하는 말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이 뭔 얘기 자신도 몰라. 내가 어젯밤에 뭔 얘기를 했지? 자신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성, 꼭 그의 이름을 물어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본문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아멘. 자, 마노아의 입장에서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란 주로 그 당시에 여호와의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란 뜻은 여호와의 천사 또는 여호와의 메신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고 사자예요. 일반적으로 천사들이 성경에 나타날 때에는 그들의 이름이 있어요. 소식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싸우는 장수, 아주 싸움에 능한 천사 미가엘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이름이 아니라 직분적이고 군집적인 천사의 명칭으로 스랍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그룹이라는 말도 성경에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반복해 나타납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종이란 뜻입니다. 천사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종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과 육의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천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아요. 천사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된 성도들을 부러워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와 사람의 차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천사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요구했을 때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기묘자라고 대답합니다. 자,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기묘자란 이름은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기묘란 뜻은 놀랍다, 훌륭하다, 대단하다는 엄청난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천사들에게는 이 기묘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기묘자라는 뜻은 오직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킬 때, 예수님을 의미할 때 기묘자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로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왜 기묘자라고 했을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마노아가 사정사정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기묘자라고 알려주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의 정체성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곧 신약의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천사로
사자로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이름을 왜 기묘자라고 했을까? 아니 처음부터 기묘자라고 했지. 또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됐어요. 아니 처음에는 천사이고 왜 나중에는 여호와이신가? 왜 자신을 감추었다가 나중에 자신을 드러내셨을까? 기묘자라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나중에 알려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천사들도 기묘자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 바로 이런 궁금증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구약을 읽을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혼동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에 이름을 붙이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반드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낮이라고 부르셨어요. 또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무들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아서 그 이름을 바다라고 이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모형과 자신의 형상대로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이라고 칭하시고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모든 창조물에 이름을 붙이는 자가 바로 모든 창조물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자가 됩니다. 자식의 이름, 자녀의 이름을 옆집 아줌마가 붙여주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부모가 있으면 대개 부모가 이름을 정하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분들은 내가 보았어요. 자, 모든 창조물은 창조주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도록 그 짐승들을 다 불러서 아담 앞을 일렬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아담은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그들에게 제한된 주관자가 되고 정복자가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이름을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됩니다. 마치 기묘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서죠. 그런데 아담은 기묘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기묘자, 곧 기묘자 자체가 되고 싶었어요. 자신이 허락된 일정한 영역에서만 이름을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이름을 다 정하고 명령하는 기묘자의 위치, 곧 신적인 위치를 탐내고 그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밀물처럼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고 그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죄를 지어 쫓겨난 인간들은 더 이상 기묘자처럼 살지 못하고 이름을 정하는 존귀한 위치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자가 되고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람에 걸맞는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모가 지어준 좋은 이름보다 친구들이 지어준 천한 별명으로 인생을 사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난 후에 자신의 아름다운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니 안 좋은 별명이 자신을 특징짓는 우스꽝스러운 인생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저 사람은 이름값도 못해 이렇게 그렇죠. 이름이 영광이야, 영광. 제가 아는 사람들. 근데 전혀 영광스럽게 살지를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 그럼 우리는 이름값도 못한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권사님의 이름은 최복음 권사님, 최복음. 근데 그분은 정말 전도대에 들어와서 매주마다 열심히 전도해요. 전도하다. 그러다가 주님의 품으로 가셨는데 정말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갔던 권사님이셨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름값도 못하는 피조물로 인간은 전락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없어지는 힘들고 고단한 삶을 타락한 인간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마노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그 정체성이 천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그 자체였습니다. 여호와는 때때로 천사처럼 나타나지만 실제로 그분은 여호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천사라고 표현돼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너희 가정에 내년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사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분도 처음에는 천사라고 표현됐지만 나중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마노아에게 나타난 분도 처음에는 천사처럼 묘사하다가 나중에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본문에서 처음에는 정체성이 천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 정체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곧 인간 앞에 보여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연구해온 기독교 정통한 학자들은 바로 이분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영적인 존재인데 유일하게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보여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제1격인 성부 하나님과 제3격인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이신 성령,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다만 그분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으로만 존재하시고 영으로만 모든 만물 위에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 곧 성자 예수님은 유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독립적인 역할을 나누시고 인간에게 나타나고 역사하기를 서로 간에 긴밀하게 삼위가 합의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에서 발 모양의 일부가 보이고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제2격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전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구약에서는 기묘자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묘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뜻할 때 여러 번 사용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기묘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구나 그분은 힘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시고 조롱도 받으시고 그러다가 붙잡혀서도 재판당하시고 아무 맥이 없이 힘이 없이 십자가에 붙들려서 거기에 끌려 올라가고 거기서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죽어. 너무 기묘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은 게 아니야.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주,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묘한 방법 아닙니까? 더구나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한순간에 씻어버리셨어.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속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어린 양의 피가 소개돼.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으러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기묘하고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너무 기묘하지 않습니까? 기묘자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만 사용되어지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된 거예요. 구약의 기묘자에 대한 묘사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자막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분을 기묘자라고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가 왔는데 그에 대해서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이렇게 많아. 그분은 평강의 왕이야,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기묘자, 모사라고 5개의 이름이 여기에 소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마노아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해서 역사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죠. 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언됐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게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야. 자, 그런데 또 예수란 이름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도 소개되고 또 예수라는 이름도 소개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그 예수라는 이름은 저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두는 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주님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신구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 이름은 모두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구원 사역과 섭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의 신적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기묘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원더풀, 놀랍다, 감탄하다, 대단하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을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사역과 다른 신적 권능과 능력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기묘자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하시고 인간이 꿈꾸지도 못한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기묘자라는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대단해서 기묘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 그 자체입니다. 기묘한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분이고 기묘한 모든 일들을 완성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기묘한 일을 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기묘의 시작점이고 모든 기묘의 완성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름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걸맞는 이름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9절을 또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경영은 너무 기묘해. 그리고 그분의 지혜는 아주 무한해, 광대하다는, 무궁무진. 인간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기묘할 수는 있어도 기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기묘자는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능력을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라고 하십니다.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무슨 예수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자신의 이름에 영광과 강체를 감추시고 일반적으로 평범한 모습과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죠.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거짓 선지자지.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렀으면 학자들이 다시금 생각했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랬으니까 그 말이 맞는가 보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니까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경멸하는 거예요. 왜? 또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나사렛이니까, 갈릴리 나사렛. 근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러 가서 거기서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살해를 피해서 애굽에 또 몇 년 동안 피신해 있다가 나사렛에 돌아와서 거기서 성장한.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인 줄 알아,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은 맞지만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었다. 유대 성경학자들, 그 랍비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이 땅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묘자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 랍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동네의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어요. 쫓아내버려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강압에 의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거나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메시아에 걸맞는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단자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그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지 유대인들은 진짜를
가짜로 착각하고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며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지금도 신천지를 쫓는 사람들,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성령님이라고 쫓아내는 사람들,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구약을 잘하는 랍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조치를 만들고 행정적인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잘못된 이름이고 거짓된 이름이고 유혹하는 이름이고 민족을 망하게 하는 이름으로 비참하게 취급받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라는 이름이 한때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이름으로 쓰임받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이 얼마나 기묘하고 놀라운가를 놀라운 말씀과 기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란 이름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 예수의 이름 외에는 어떤 다른 이름도 안 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천하 만민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어. 신천지와 구원파와 통일교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기묘한 능력과 기묘한 권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권세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죠. 읽을까요? 같이 자막에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누리게 하는 놀라운 거예요. 이런 권세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혹시 여러분 더우면 좀 겉옷을 벗으셔도 돼요. 땀 흘리지 마시고 벗으셔. 속옷을 입었으면. 속옷을 안 입으면 또 벗으면 안 되겠죠. 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죄악과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의 신적 권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그가 무식하든 그가 죄인이든 그가 살인자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을 받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은 명문대학교 몇 그룹을 나온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 어떤 회사에 가면 그런 사람은, 어떤 교회에 가면 또 어디 출신들만 주로 갈 수 있어. 예를 들면 북에서 넘어온 분들이 또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어. 그러니까 다 세상의 사회에는 집단이 있고 거기에 선택이 있어. 조건이 있어. 근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다 구원을 받아. 이렇게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의로운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기묘한 이름을 부르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함의 극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진리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진리입니다. 뭐 진리를 전하라 그러면 진리가 뭐지? 너무 어렵게 생각해. 성경을 내가 어떻게 풀어 진리를? 진리는 예수가 진리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돼.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해. 나는 간증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는, 난 초신자라고, 나는 이제 집사도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라고 자신이 못한 거. 그럴 필요 없어요. 복음이라는 건 예수가 복음이야.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게 복음이야.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아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요. 그게 복음이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잖아요. 예수 이름만 말하면 뭐도 그냥 거저줘요? 붕어빵도 거저준다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모든 동네에 보낼 때 제자들은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아. 어떤 주술이나 어떤 신접한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묘한 이름을 말했더니 귀신들이 기겁하고 쫓겨나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귀신 들려서 막 소리치던 자들이 뭐 예수님이 가면은 다 잠잠해져.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 근데 제자들도 그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자막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 예수란 이름이야. 그 이름을 말했더니 귀신들이 다 쫓아가 버렸어. 항복해 버렸어.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능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은 감탄하면서 보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어떤 사람 병자를 일으킬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니까 그가 퍼뜩 일어나서 걷기 시작.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유다의 죄 많은 완악한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알려주고 자신의 이름을 의탁하고 자신의 이름을 믿도록 해주십니다. 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그 두 글자가 존귀한 이름인지 지저스 그 이름은 정말 놀라운 이름. 그건 비밀스러운 이름이. 예수님은 3년 동안의 사역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자신의 이름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라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죄의 용서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름 여러분 봤어요? 예수님은 부단히 자신의 이름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도록 유대인과 지하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아무 능력도 없어요. 인간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귀신들이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름은 아무리 외쳐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름을 아무리 붙잡아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병, 구원파의 유병원, 박옥수,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의 이름은 어떤 권세와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기묘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진리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영생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옆에 분들에게 또 한번 얘기해 주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왜 절망해? 예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왜 인생을 마치려고 그럽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능과 그 이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꾸 생명을 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누구의 이름을 붙잡는가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문선명이나 유병원이나 박옥수 그리고 이만희의 이름을 붙잡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들과 함께.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임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혜와 지식이 임합니다. 기묘자의 이름을 붙잡으면 기묘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기묘자의 이름을 부르면 기묘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을 붙잡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유병월처럼 말년의 경찰에 쫓기다가 비참한 죽음을 만난 거예요.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면 뭐 대통령이 도와줘요? 대통령도 막 그냥 또 때로는 절망해서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분들이 감옥에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겠어?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증언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자막에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뭐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내가 모든 걸 다 응답해 주겠다. 예수님의 이런 능력은 어디서도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충만하게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권세와 능력을 더 탐내서 결국 죄가 들어오고 교만에 빠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인간들은 의지할 이름이 이제는 없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은 본질상 죄 지은 인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이름이 되었어. 왜?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앞에 서면 인간은 죽는 거야. 그 심판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두려운 이름이 됐어. 감히 부르지도 못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다는 거 아세요? 너무 두려운 이름. 이런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서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떤 죄인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의지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죄인도 친근하게 부르고 어떤 죄인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죄인도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 바로 되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란 이름,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가깝고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름. 하나님 아버지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놀라운 예수 이름의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거룩하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언제나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다시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만약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간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의지할 것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죄인을 향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셔서 평안히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노아는 자신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뜻밖에도 단순한 천사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이름이었어요.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은 기묘자였습니다. 마노아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이름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마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말해줄 때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강력한 은혜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삼손을 낳아서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지혜와 지식이 임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놀라운 기쁨과 충만한 평강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약에서 그들은 유일하게 맛본 자들이었어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평생에 잊지 못할 그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기묘자의 이름을 그들은 맛본 순간이었어요. 평생 동안 이 은혜로운 순간을 기억하면서 한평생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국에서 기묘자인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참으로 축복받은 인생들이었어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름을 이 세상에 사는 때부터 그들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이름에 값진 의미처럼 사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도 하고 은행에서 돈도 빌리면서 내 이름은 이게 신용이 안 좋아. 그래서 신용 좋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대신 돈을 빌려. 나에게는 그런 사업자 면허증이 없어. 그러니까 사업자 면허증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걸어놓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왜? 나는 그걸 따려면 절차가 복잡하거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빌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것이 오늘날의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 주변에 힘세고 능력 있는 자의 이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 도지사의 이름을 알고 나하고 친하고 시장의 이름을 알고 장관의 이름을 알고 그러면 굉장한 빽이 있는 줄 알아. 무슨 국회의원의 이름을 알면 대단한 빽이 있는. 뭐 경찰청장의 이름만 알면은 그냥 이제는 차 타고 마음대로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 같이 잡으려면 잡아라. 그러나 경찰청장도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 죄인처럼 되고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도움도 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제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다닐 때 이제 완도 그 군에 있는 완도읍에 있는 그 제일 역사가 오래된 게 완도 제일교회예요. 그 이제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이제 3일 동안 인도하는데 그 이제 장로님들이 그 지역에 이제 유지가 많고 그래. 근데 한 번은 점심을 대접하는데 그 완도 군수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야. 그분이 대접을 한다 그래서 이제 대접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완도가 이게 너무 멋있고 바닷가에 있는 도시라서 저기 이렇게 관망대가 있는데 전망대 거기 올라가서 한번 완도를 보시면 목사님 반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시간이 돼서 점심을 먹고 그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차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다 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망대 들어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거기 직원이 있더라고. 그들이 여기 입장료가 있다는 거야. 1,000원씩 내래, 1,000원씩. 그 이제 나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셋이 갔는데 3,000원을 내야 되는데 지갑을 하나도 안 가져간 거야. 지갑을. 카드는 안 된대. 현금을 1,000원 내야 된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내려갈 수도 없고 돈을 구해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저 군수님이 우리 이렇게 점심 대접하시더니 가라 그래서 왔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래. 그러면 그냥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군수 이름도 권위가 있더라고. 거기서는 그냥 무사 통과해서 3,000원 못 내고. 그래. 그 군수의 이름인데 거기는 통해. 그러나 다른 데 가면 안 통해. 그거는 인간의 이름은 다 그런 거예요. 대통령의 이름도 현직에 있을 때는 조금 통해. 근데 안 통할 때도 또 있어. 지금이야 야당이 180석 이상인데 뭐 대통령이 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은퇴하면 더 안 돼. 그때는 그 이름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신적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권세 있는 자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서 도움을 본 자들도 있어요. 세상 모든 이름에는 능력에 따라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큼 권세와 능력이 큰 이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아. 그 예수 그까짓 거 뭐냐? 교회가 뭐냐? 이렇게 막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까이 하면 그 이름에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고 평생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어릴 때는 예수 믿었는데 성장해서 어른 돼서는 예수를 안 믿어. 교회도 안 나가. 그럼 뭐 예수 이름까지 그 뭐냐고 말이야. 뭐 구원을 줘? 내가 10원 줄 테니까 나한테 오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들.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보다 정치인의 이름을 더 의지해. 자신이 뭐 누구 정치인을 안다는 걸 굉장히 자랑해. 기업인의 이름을 더 구하고 교황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를 거치거나 누구를 통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든지 직접 붙잡고 의지하며 그의 기묘한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것은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성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도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자 중에 하나예요. 성도도 때로는 거짓말하고 성도도 사기치고 성도도 분에 넘치게 사치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성도도 남을 비난하고 성도가 때로는 남을 살인까지. 그럼 살인자 중에 성도가 없겠어요? 살인죄 감옥에 가면 빨간 명찰. 그 중에도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다니까. 왜 없겠어요? 성도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거룩하고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용서함을 받고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새롭게 해주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도라는 며느리는 때로는 시부모를 연세가 많다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성도라는 시부모는 며느리를 때로는 학대하고 멀리할 수도 있어요.
성도라는 남편은 아내를 때로 폭행하기도 해요. 성도라는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요지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이 더러운 자들 속에서 역사에서 깨끗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이름이 예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권세와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부러진 것을 펴주시고 뒤틀려진 것을 바로 잡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은 성도들의 잘못된 삶을 두드리고 때려서라도 올바로 잡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도가 거룩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구원에 우리를 넉넉히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묘한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인해서 성도는 거룩해지고 성도가 은혜를 받고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심하게 더러워도 깨끗하고 의로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바로 이 세상에 죄 많은 성도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약을 먹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배고파 허기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감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절망과 낭망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기묘한 권세와 능력의 깊이와 넓이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난제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은 반드시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조 이래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외면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보시죠.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여리고의 맹인 거지야. 거지고 또 소경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그냥 이 바디메오를 막 발로 차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어.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바디메오야 이리 오너라 부르시니까 바디메오가 좋아서 그냥 예수님께 뛰어갔어. 겉옷도 버리고 뛰어갔어. 예수님 물으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그래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로 그가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며 찬양하면서 뛰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거지라고 맹인이라고 노숙자라고 그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한 사람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다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왕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세요? 대통령을 전화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다리오 왕도 신하의 계략에 빠져서 그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왕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으로 사자굴에서 나온 거예요. 다리오 왕도 자기가 선포한 법 중에 어떤 거는 왕도 그거를 변혁시킬 수가 없어. 다니엘을 집어넣으면 이제 변개치 못하는 법에다가 올가미를 씌웠기 때문에 왕도 어쩔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잖아요. 왕도 못 구하는 다니엘을. 그게 예수님의 권세야. 예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불에 떨어진 자도 구해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진 자도 건져주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기묘한 인생을 살지만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게 인생을 삽니다.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 있다면 자식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예수만 세 마디 하시고 그냥 숨을 거둬도 괜찮아.
그 자식들이 예수라고 왜 말씀하시지? 저기 땅은 누가 갖고 저기 산은 누구 거라고 왜 말씀 안 하시고 예수만 부르시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구나 깨닫는 거. 괜히 딴 얘기할 거 없어요. 뭐 농에다 넣은 거 금지락, 뭐 금가락지는 큰 며느리가 갖고 저 목걸이는 작은 며느리가 갖고 저건 딸에게 주고 그런 말 안 해도 돼. 예수만 얘기해. 예수만. 예수.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의 품으로 가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유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과 마음에 새기는 법을 어릴 적부터 부단히 훈련을 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은 기적의 이름, 능력의 이름. 만능 열쇠와 마스터키와 같은 호텔에 가면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키 하나면 모든 방을 수백 개 다 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인생에 갖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수라는 그 이름은 마스터키고 만능 열쇠야.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게 없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은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붕어빵이 먹고 싶으면 이 붕어빵을 누가 주시지? 예수님이 주세요. 예수님이. 뭐 묻지도 않고 예수님하고 너무 잘해. 근데 가끔 어떤 애들은 엉뚱한 얘기를 해. 내가 지난번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거기 서서 좀 붕어빵을 나눠주는데 이 빵을 누가 주시지? 부처님이요. 그래서 야 너는 번지가 틀렸다. 뒤에가 쓰고 다시 예수님을 훈련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다시 이 빵 누가 주시지? 예수님이 주세요. 맞다. 맛있게 먹고 건강하고 공부 잘해라. 네, 축복해줘. 그 어떤 또 어른들은 와가지고 이 빵을 누가 주시죠? 그랬더니까 하나님이 주신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고. 하나님이라고 맞지만은 여러분 유대교인들도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은 불러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정확한 이름입니다. 어떤 눈치 빠른 애들은 또 그래. 이 빵 누가 주시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신대. 세 가지를 다 얘기해. 굳이 세 가지 다 얘기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야. 예수님만 얘기하면 돼. 그 아이들은 이렇게 1년에 52주 50번을 붕어빵을 먹는다고 치세요. 10년 동안 그걸 먹으면 500번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대답을 해야 돼. 그럼 그들이 인생을 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호수 동탄 호수공원 옆에 그 상가에서 빵 줄 때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다 줬는데 세상에는 안 되는 게 많아. 혹시 예수님을 불러볼까?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은행 계좌가 터질까? 직장의 문이 열릴까? 아내가 생길까? 집이 생길까? 할렐루야. 구원도 열릴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해. 붕어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문이 다 열리는구나. 할렐루야.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부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를 나오라 걔들이 교회를 나오겠어요? 빵 먹으러 왔는데 그러나 그들의 내리 속에 예수님이란 두 글자는 분명하게 심어져. 그 친구들한테 또 알려줘. 야, 저 붕어빵 먹으려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해야 돼. 예수님이라고. 쥐들 다 알아. 그 소문이 다 났어. 이제 상가 앞에 가서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붕어빵을 공짜로 준다고 소문이 다 났어. 그러니까 모르는 애들도 다 알아 이제 예수를. 그래서 저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 예수를 다 알아. 그 이름, 그 존귀한 이름, 그 구원의 이름, 그 생명의 이름을 그들이 알아요. 그들이 또 걱정이. 그러면요 다른 애들은 다 주면서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은 안 주면 어떡해요? 또 걱정을 해. 우리 애들도 좀 붕어빵 맛있는 거, 우리 좀 애들도 은우도 나은이도 주고 싶은데 또 그래.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추수감사절 오면 오후에 다 준다. 다 줘. 그냥 어른이고 애들이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뭐 단순한 걸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라는 두 글자를 심어준다. 돈으로도 못 사는 걸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냥 얻을 수 있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우리 인생을 맛있게 행복하게 인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강력한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무기보다 강하고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 어떤 행복이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고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났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에서 은혜를 받아도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점점 가물가물해서 잊어버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기묘함과 놀라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죽도록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지친 인생이 되고 완전히 실패하는 자가 되고 노년이 될수록 쓸쓸하고 외롭고 도와주는 자 없이 고독하게 인생을 고독사로 마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성경을 날마다 깊이 읽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굳게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롭고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적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성도로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벌주시려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성경을 멀리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리더십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려면 교회 중직자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어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품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품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만족이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네.